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끔 교인들을 보면 말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줄로 그렇게 깔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가짜냐 하는 그 시금석은 정말로 교만을 버렸는가? 교만을 버린 것만큼 예수를 믿은 겁니다. 교만을 어떻게 버리느냐? 자기 자랑, 잘난 척, 자기 애들 자랑, 자기 남편 혹은 자기 부모 자랑, 자기 그 자랑이 우리 마음, 말 혹은 행동에서 사라지는 것만큼 겸손해지고 예수를 믿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 말과 어느 습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 자랑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잘난 척, 아직도 자기 자랑, 다시 회개해야지요. 폐지수를 안 가르쳐줬나 보죠? 265장입니다.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남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서 동트는 환한 빛 보아라 하자니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걸어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난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환한 빛 보아라 하자니 주 예수의 나라의 땅이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예수님 빨리여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이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르니 남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하자니 주 예수의 나라의 땅이 오겠네 오겠네. 뻔한 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뒤돌아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롱든가 환한 빛 부활하자니 주 예수의 나라의 땅이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짧게 한 절만 봉독을 합시다.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두 번 걷어서 읽습니다. 함께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걷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정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걷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정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의심장 말씀입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앞날이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남은 여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차라리 드립니다. 너절하지만 받아주시고 인도하옵시며 지켜주옵소서. 만물들 헌금에 도여 우리와 함께 있나이다.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헌금된 이 부분, 이 지점만이라도 주님의 군사로 삼으셔서 6일 가지고 또 나머지 시간을 살아야만 될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며 돕는 자이고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아플 때에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동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강해 무려 180번째 시간이고요. 그 열조계로 돌아갔더라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른바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와 신교라고 하는 개신교, 이 두 종파의 분열과 분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거니와 그 찢어짐의 원인이 되었구면 소위 연옥이라고 하는 그 괴적인 거기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유럽 전역을 큰 성들 속에 몰고 갔었고요. 종교개혁 당시에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 레오 10세가 실로 터무니없이 떠버립니다. 가령 베드로 성당에 건축비를 모으려고 면제부이라고 하는 흉측한 증서를 만들어 팔아먹었고요. 그러한 까닭에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영혼 세계에 관한 영성인즉슨 말짱 뒤틀리고 맙니다. 오직 돈. 예를 들어서 헌금통에 금돈을 철렁하고 넣는 그 순간 연옥이라고 하는 영계에서 고통 중에 있는 몸 없는 영인들이며
먼저 죽은 가족들의 영들이 말입니다. 그 금돈이 덜커덩 떨어지는 그 소리와 동시에 구원을 받는다, 천당 영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둥, 미개한 교인들을 속이고 있었구면 당시에 그러한 속임을 그 짓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죽은 후에 영혼 세계 자체랄지 그 세계에 대한 신령한 지식들 무조리 다 한꺼번에 매도하고 거짓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으며 사탄은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 등등의 종교 개혁자들은요, 가톨릭의 신분이 추기경이니 등등을 타도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여기고 말았었구면 아울러 탐욕스러운 종교인들로 말미암아 교묘하게 이용을 당하고 있었던 사후의 세상 몽땅 그건 뻥이야, 사실은 없어 라고 하면서 영계의 존재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개혁자들이며 개신교의 인간들인즉슨 아예 없음, 천국과 지옥 두 곳 외에는 영혼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음이라고 하는 매우 자의적인 성경 해석관을 내놓으면서 영혼 세계는 정말은 없는 거야 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무지막지함을 자기들의 소위 정통 교리 등등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고 있지만, 여러분, 있는 것을 없다라고 떠든다고 해서 있음이 없음으로써 둔갑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요, 개신교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집단적인 아우성이랄지 영인들에 관한 존재 부정적인 영적 만행 까닭에 사후의 영적인 삶을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살고 있는 몸 없는 영인들을 낳는 그 시건방진 영적 무식꾼들 때문에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예수 재림만 기다리고 있으며 산 사람들에 대한 복수할 날을 저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산 사람들의 그 영적인 야만성이며 눈뜬 장님처럼의 그 무지막지한 정통교리 이것만,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그 영계가 없다는 인간 고집불통을 무조건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마는 벼룩 한 마리를 잡겠다고 초가지 판체를 홀랑 아예 불살라버린 어느 바보처럼 가톨릭의 그 탐심이며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명백히 있음의 사후세계 자체를 없다고 하면서 주님과 몸 없는 그 영인들의 관계성을 아주 이간질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영인들의 사이를 아주 갈라놓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살아있는지라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죽어서 갔었던 그 12조의 세계이며 여러 영원 세상들이 사후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옳지이다. 그러므로 신속히 기독교가 벗어버려야만 하는 그 무식한 오만방자미랄지 주님은 단지
자기들만의 독점물인 것처럼, 혹은 자기들 외에 다른 종교들은 모조리 마귀라느니 중인이 신분이 저 다들 사탄이라고. 보십시오. 기독교 역시 한낱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마치 그리스도 같은 것처럼, 심판자라도 된 것처럼 괜히 분쟁과 전쟁 등등의 그 깡패적인 단초를 제공하여서는 무시무시했었던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살육 전쟁을 벌리기도 했었지만, 참 이상하지요. 아직도 여전히 저들이 마귀라고 하고 있는 여러 종교들을 냅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저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요. 우리들이 함부로 속단할 수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 어떤 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전도라느니 복음 전파라느니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지만, 그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소리,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타락을 했을 때에 세상에 아수르이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니 소위 이방 종교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민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더욱 희한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및 유다의 회복이고요, 포로 귀환을 위하여 고레스라고 하는 타 종교인들을 쓰셔서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의 종 느부갓네살, 나의 종 고레스라고, 영뚱다짐 같은 저들이며 우리식으로는 불신자이고요, 어떤 면으로는 우상 숭배자인 저들을 주님께서는 나의 종들이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대사를 행하셨었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노아 홍수 대심판이나 그 불가사의한 홀로코스트 내지는 유태인 말살적인 2차 대전 때에 그 끔찍한 인종살육 따위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왜 그러는 겁니까? 또한 최근에 6.25 동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구 절반이 죽어요. 킬링 필드라고 하지요. 대간절 왜 하나님은 인간들의 만행을 묵과만 계시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신종 코로나이라느니, 또한 서부 아프리카의 8년 대가뭄으로 말미암은 1700만 명의 아기들의 죽어감이며, 대체 왜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많은 지식인들이 불평을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들을 향해야 손가락질납니다. 너도 뭐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이 있다면 이 꼬라지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힘들고 회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끔찍한 사건들의 이유를 모르는 채로 아리송할 때에는 종교인들은 무조건 너희들이 기독교가 아닌 잡종교를 믿어서 그래라고 순견강부의 식으로 예수 안 믿으니까 곡거리 됐잖아 합니다마는, 그럴까요? 예수 믿었으면
여러 가지 재앙과 천벌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아주 믿음 좋은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성지순례를 갔었던 70명인가 80명 사람들 중에 무려 17명이 신종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거 왜 간 겁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 무시무시했었던 인류 싹쓸이 노아 홍수 때에 인간들이 죽어가면서 익사해가면서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그 겁나는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고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셔서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였지요?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왜 죽였지요? 몰라요. 매우 궁색하기스리 성경은 약간의 변명을 내려놓고 있고요. 그 잔인 무도하셨음의 하나님의 살인에 대한 변명을 말합니다. 그것도 말씀이랍시고 하고 계시지만 가끔이야말로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정신을 차려서 주여 대간절 왜 그러셨습니까?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해도 꼭 다 물고문으로 죽이셔야만 속이 시원하셨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살인자이시면서 누가 누구더러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주여, 그게 말입니까? 숲니까? 여러분, 시방도 수도 없이 퍽퍽 죽어가고 있사오며 아시는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니 그 비참한 죽음들도 그 참혹한 사망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이며 주님의 조작이고 창조주의 책임일 텐데,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좀 성숙되어야 됩니다. 가령 주여 너무 갑개스리 굶어서 못 먹어서 배짱 말라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애기들만이라도, 저 아프리카와 난민 애기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성도들일진데 불신자들과 무언가 좀 다름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좀 예수 냄새라도 낼 수 있는 생명성의 중보 기도를 시작이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옳지다. 그렇지만 말이 좋아서 교인일 뿐이고요, 대체로 대부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신에게 아첨을 떱니다. 종교적인 알랑방구를 떨고 있음 등등을. 그러니까 실상은 자기 깊은 곳에는 마음에 없으면서도 그냥 감사. 무슨 기도든지 우선 감사부터 하고, 감사 많이 해야만 복 받는다며, 또는 원망 불평이 있으면 뚝 끊쳐. 괜히 그랬다가는 저주를 받으려고 그래 싶어서는 말입니다. 통성기도니 합심기도니 영혼이 없는 죽은 기도입니다. 혼백이 없는 시체기도 올지이다. 대체로 모두 다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도식적인 기도이며 종교성의 규격화 내지는 공식화되어져 있는 그런 기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표 기도를 했다 하면은 그건 뻔해요.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대표 기도자가 바뀌지만 내용은 뭐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높임 받으소서 등등, 그런 것이 대표 기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이러한 절박한 시대에 전염병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마치 공포심에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지고 말았었던 이러한 때에, 사람들의 당장 죽어가고 있는 듯한 이 치명적인 때에, 암요, 사람들에게 당신 기도 멋있어, 아무무 장로님 아주 대표 기도 잘하셨어 라고 하는 그 똥폼이 나는 시체 기도 내지는 송장 기도이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말입니다. 야복강 언저리에서 목숨을 담보하여 마치 하나님을 향해 공격을 하듯 주님의 그 거룩성 향해 주먹질이라도 하듯 죽기 살기로서 말입니다. 주여, 당신이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인간들은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는데 대체 주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인류를 살려내시든지 아니라면 내 목숨을 거두세요, 내 영혼을 잡아잡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면서, 보십시오. 이 위급한 말세조차 도대체가 아무 일도, 하나님다우심의 아무 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무 일도, 주님만이 해야만 되는 아무 일도, 새 창조적인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당신과 사탄이 대체 뭐가 다릅니까? 능력이 없어 창조주가 아니라서 못하고 있는 사탄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점이 대체 뭡니까요? 이자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피조물 사탄과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차이점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대체 왜 그러고 계시는 겁니까? 보십시오. 침묵 외에는 전혀 하나님적인 창조 역사를 안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차라리 그렇게 무책임한 하나님 없는, 그렇게 야왕치 같은 게으른 하나님 없는 거기에 나를 처박으소서 이라고 말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처럼, 정말 믿음 충만의 사도 바울처럼 예를 든다면, 주여, 내 백성을 살려주지 아니할 바에야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으로부터 지워주세요. 아니라면 내 백성을 우리 식으로는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소서이라고 하는 정말 성도답고요, 중보자다운 기도를 해만 될 텐데, 그거 건방진 기도 아닙니다. 진짜 성도만이라도 어찌 보면 매우 불경스러운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해만 둬요. 우리가 안 하면 그런 기도를 누가 합니까? 죽은 모세를 다시 살려내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을 중보기도 해달라고 다시 초청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이상하고도 너무 신비한 바로 그 말씀. 야곱이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닙니다. 야곱이 죽어서는 뚱딴지 같은 자기 열조, 곧 조상에게로 돌아갔대요. 글쎄, 그 조상들은 대체 누굽니까? 아니요, 본 성경 말씀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는 정통 교리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내부 고발이고요. 성경 자체의 심각한 자기 폭로이거니와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만하고 도도한 목숨줄을 아예 싹둑 끊어버리고 있는 영적인 단두대와 같습니다. 야곱이 죽어서 열조에게로 갔대요. 글쎄, 보십시오. 과연 우리들이 처한 이 지경의 시방일랑은 어떤 시기인 것입니까? 성경은 정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지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그 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모두가 온통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국교를 단절하고 어제의 동지였던 나라들이 아주 척을 지고 있어요. 이 코미디 같은 우리 시대 말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예를 들면 인기니 명예니 따위에 세상 사람들 모조리 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아에 쩔어 있고요. 지금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홀린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누구의 장단에 맞춰, 그 어떤 신의 장단에 맞춰서 어리 광대들처럼,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춤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울 수밖에. 미쳤어, 돌았어, 도무지 정신줄이 제대로 박혀있는 한 사람 없구면.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겠으리. 성경은 절대로 종교 독본이 아닙니다. 차라리 종교적인 그 어떤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 누구의 목을 따라고 하는 극비문서 내지는 암으로서의 지정이 옳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엄중한 대비밀 작전명 창조 의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악마 사탄의 처단을 사람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지상 과제조차 사람에게 전달시키셨지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성경의 그 겉글자라고 하는 그 겉성경책 죽은 글자들 거기에 감정을 불어넣어야만 됩니다. 성경 몇 번 읽었냐? 뭐 10번, 20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 겉글자들 종이장 넘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 봉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며
겉 성경책 겉 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면서 죽은 성경책 겉 글자에다가 살아있는 생명이며 감정을 불어넣으면서 그 오목한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지요. 단순히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사람 우리를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은 글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성경으로서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영접해주기를 바라고 있지요.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의 비명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절박하고 그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정말 참혹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진실로 신이라고 하는 신비한 괴물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람뿐이고요. 따라서 자칭 신이라고 똥폼을 잡고 있는 무슨 귀신들이나 혹은 꿈속에 나타나고 환상으로나 비몽사몽가도나 거기서 찝쩍거리는 그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것들, 모조리 내 꿈에 나타난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할지라도 그런 단지 사람 우리들을 섬기도록 권능을 받은 천사일 따름 항차 귀신이니 산신령이니. 여러분, 깊은 산속에 혼자 으슥할 때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그 깊은 무슨 영산이니 뭐니 하는 그 산속에는 산신령이라고 하는 헛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보면 그 산신령이 나타나요. 글쎄, 자기가 신령이래요. 그럴까요? 아니요. 혹은 가위에 눌렸다고 하지요. 꿈자리가 사납답니다. 또는 점괘, 궁합, 운명신 등등 모조리 살아있는 사람 우리 자신의 피해를 낮추면 그것은 건불학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우리들의 마음과 결심과 배짱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좌우할 수 있는 영들일 뿐이 옳습니다. 여러분, 요 밑에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면 송곳이라는 곳이 있지요. 낮에 이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딸 은정이가 상당히 좀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길 옆에 비쩍 마른 여자가 구부리고 앉아있고 그 후에 남자가 우리 건이 말 맞다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 참 괴상한 꼬라지라서 물어봤죠, 제 아내한테. 혹시 여기서 저 어떤 여자가 죽지 않았느냐? 죽었대요, 글쎄. 차가 들이다 바람에 여자가 밭에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좀 일이 많았는지 뭐 어쨌든지 으슥한 밤에 오게 됐어요. 바로 그 길로 밤에 왔는데 어렵시오. 밤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는 없어. 그럼 뭐 또 제 아내에게 물어봤지요. 그 여자분이 죽은 게 낮에 죽었지 그러대요. 낮에 죽었고 그런데 그 엎여 있는 그 남편은 늘 그저 병으로 골골하고 있고 마누라에 큰 폐를 끼치다가 그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지요. 귀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많아도 보통 많습니까? 우글우글해요. 그러나 아무리 생 조상 귀신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산 사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권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경 가라사대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정욕적인 것 말고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의 권세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므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벽을 와라 허물 수 있는 천하 유일의 권능입니다. 물론 귀신들이며 사탄까지 박살을 낼 수 있는 천상적인 기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랍시고 별짓을 다 하느니 우리 영혼 속에 그 속에 참 사랑이 임을라치면 정말 사탄을 뻐개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본 성경 가라사대 12개로 돌아갔다라. 무슨 뜻이지요? 이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사가 되어 몸 없는 영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살아생시 때보다는 몸 없는 영인이 되어 곧 죽은 다음에 비록 생시에는 할 수 없었지만 죽어서 몸 없는 영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소중한 역사를 행했었구면 야곱은요 살아있을 때도 주님의 사람이었고 죽은 후에는 더 큰 주님의 종으로서 역사를 했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선교사니 전도자니 오직 예수 오로지 사랑 그 이름 예수에 매여 참 사랑에 매여 어쨌든 나는 죽을게 너는 살아 내 쫀심은 십자가에 그대 쫀심은 하나님 보좌에 일하고 정말 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면 주 예수여 성전 우리들이라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이라는 그 가시밭길, 그 이기심, 그 정욕 등등 정말 사탄의 송곳 이빨과 같은 그것들을 예수 묻히셨었던 돌무덤 그 속에 장사되게 하옵시며 나만 복받아야지 보다는 정말 우리들 그대와 나 함께 주님 앞에 축복 그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라고 예수 이코로 사랑 사랑 이코로 겸손 그대 위에 예수 믿는 나 낮아짐을 오히려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코로 진짜 성도 종교 무용이었습니다. 교리 무효입니다. 아니요. 오로지 사랑뿐 영원히 사랑만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범죄자면 어때? 모두가 싫어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면 그러면 어때? 그 이름 예수 곧 사랑 안에서만 인류 생존의 비밀이 있거니와 본 성경 가라사대 12개로 돌아갔더라. 무슨 뜻일까요? 엄청 신비한 비결입니다만은 마지막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이다. 보십시오. 몸이 죽어 싸우니 자기 몸이 살아있었던 살아생시 평생
그렇게 남들 눈치나 보면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들은 죽어버린 몸과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차별도 없고 인종적인 차별도 없으며 교리 차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의 다름도 없고요. 우리 모두 오로지 예수 그 이름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하나의 가족이 될 것이에요. 성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있을 때에도 영적이도요. 육적인 면면들이 다 죽을 수만 있다면, 열째 땅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라모의 신령한 영적 오지랖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영육간에 복을 받았으면, 주 예수여, 신종 코로나19라고 하는 온 인류를 벌벌 떨게 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웬만하면 이제 좀 끝나게 하옵소서. 이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신종 코로나 이번만큼은 잘 끝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여, 너무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 교만한 중에 모두가 아파하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창궐하고 있는 역병 까닭에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주여, 웬만하시면 이젠 멈춰지게 하시고 이 전염병의 기세가 누그러질 수 있도록, 그래야 다시금 활보하며 정말 최후의 대복이 조금 시작이라도 될 수 있는, 성경이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거리는 생명성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261장입니다. 261장. 역사의 어둠 짙어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비 속에 새롭다. 이리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목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위로 막을 내려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지하실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사람 준비 용서사 거칠은 땅을 흘러주실 때 기름진 구름 벌판이 문 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베풀 때였다더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시며 주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심, 여러 가지로 끝까지 지켜주심, 또한 어려울 때 힘주시고 골똘하니 아픔의 생각 속에 잠길 때에 위로주시며 영육간에 축복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 자신, 우리 가족들, 우리 일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